오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주용 말을 가진 두 명의 농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친구에 대한 친구긴 하지만 심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에 이제 그들이 지역 장애물 경주에 자기 말들을 출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심한 경쟁 의식을 가진 농부가 어떻게든 간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이 친구만은 꼭 그 말은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우승 기록이 있는 프로 기수를 몰래 고용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대회이기 때문에 프로가 출전하면 안 되는 아마 그런 동네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이고 프로 기수를 고용을 한 거예요. 경주가 시작되었고 어느덧 두 말이 마지막 코스, 마지막 울타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이 꽤 어려웠던 코스였던 것 같아요. 말들이 막 엉키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말 모두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수들이 말등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돌발 사태 속에서도 역시 프로는 프로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빨리 말 위에 다시 올라탔고 그 경기에서 결국 우승을 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대기실로 돌아온 그 기수가 자신을 고용했던 그 농부를 봤는데 그 농부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안 그래요? 그랬더니 농부가 그렇소 라고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이겼소. 하지만 당신은 뭘 모르는구먼? 뭘 모른다는 겁니까? 당신이 엉뚱한 말을 타고 경기를 이겼단 말이오. 이랬더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이. 그 경쟁 상대 그 친구 말을 타고 이 기수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말을 안 타고. 심한 경쟁 의식으로 장꾀를 부리다가 결국은 그 농부가 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썰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악한 마귀가 항상 이기려고 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려고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진 수를 써요. 가진 수를. 그러나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직접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실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를 씁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그 안에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마귀의 수를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또 이제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행하심으로 이 바로를 넘어뜨리셨어요. 마귀가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게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꽤나 집요합니다. 마귀는 포기를 모릅니다. 만약에 마귀가 하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진작에 포기를 했더라면은 아마 우리는 지금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마귀는 포기를 모릅니다. 또다시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또 그를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이전에는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저 백성들의 어떤 원망, 불평, 불순종이 아니라 유력한 지도자급 몇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이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러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의 사촌입니다. 친사촌이자 또 레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 위치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또 벨렛의 아들 온, 이들은 또 장자 지파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당을 짓고, 말씀해 보니까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 곧 회중의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야, 왜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꼭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누가 뽑아줬는가? 그거였어요. 3절 말씀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건 지금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명령대로 전 이스라엘을 통솔을 했습니다. 모세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모세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정이면은 자기 아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내들, 여자들 포함하면 곱하기 2, 거기다 뭐 노인들, 아이들까지 다 치면은 뭐 200만, 최소 20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을 단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여긴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광야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이게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게 누구 탓이냐? 모세 혼자 독단적으로 정권을 휘두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모세는 지독한 독재자였습니다. 그것도 전체를 절망의 수렁으로 빠뜨려버린 무능력한 독재자예요. 능력 없는 독재자. 여러분, 독재자도 무섭지만 그 독재자가 무능력하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250명 지도자들, 이들의 반란, 이 반역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분이 있으면 사람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이들이 당을 짓고 반란을 꾀했을 때는 온 회중들이 자기들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250명이나 지금 포섭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반란을 주도하면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납득이 되기 때문에, 설득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동요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게 들린 거예요. 너무 타당하게 들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오늘 말씀 전 사건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건이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물 건너간 상황에서 지금 현 정권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들은 사실 온통 불만에 가득 차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 때문입니까? 자기들 때문입니까? 자기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을, 이유를 돌리지 않습니다. 지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모세가 우리를 잘못 지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모세가 혼자 독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다만 누구도 나서서 이 체제를 뒤엎어 버릴 만한 용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던 찰나에 지금 이 네 명이 용기 있게 나서서 지금 뒤집어 엎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개혁하자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분위기 타는 겁니다. 이 분위기대로라면은 지금 이들이 주도했던 이 반란이 성공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은 탄핵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탄핵을 당하게 되고 국정감사 이루어지고요. 또 모세를 비롯해서 그의 측근들 누구 있습니까?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얘네들 이제 줄줄이 소환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마귀의 멋진 시나리오예요. 마귀의 시나리오. 근데 이게 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형제 누이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를 긁었었어요.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금방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피부치 놈들은 믿을 게 못돼.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유력한 자들의 마음을 부추긴 거예요. 누가? 마귀가. 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들 생각에 이제 부추기니까 마귀가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야, 모세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너희들 지금 다 끝장난 거 아니냐? 큰일 난 거 아니냐? 근데 가만히 있을래?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 아니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은 평등과 박애의 하나님 아니시냐? 근데 모세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나에게만 들리게 되고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시고 박애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되지가 않는다. 근데 이게 일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주장했던 것과 똑같아요. 아론과 미리암도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왜 모세하고만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 당신이 지금 그 정권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주장했던 것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생각에 이게 맞아. 여러분 이게 누가 심어주는 생각이라고요? 이게 마귀가 심어다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옳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옳다. 그거는 마귀가 심어다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나는 내 종 모세하고만 이야기한다. 하나님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이미 일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그런 식으로 대적을 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된통당했었죠. 미리암 문둥병에 걸렸어요.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확인사살 시켜주신 거예요. 나는 내 종 모세하고만 얘기한다. 그걸 백성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무시무시한 광경까지 목격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적을 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단 이 악한 마귀의 수법이 이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집요함. 이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집요해요. 마귀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해도 끝까지 시도를 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해요. 우리 같으면 한 몇 번 쓰다가 보면은 야, 그 수법 이제 틀렸지 않냐? 이미 전에 아론과 미리암 건에서 그 실패한 건 아니냐? 그래서 포기할 텐데 마귀는 그래도 집요하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질 문제로 이제 크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결국 그 문제를 이제 극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 앞에 이제는 그 문제 해결했으니까 앞으로는 물질 문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문제로 그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한번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또 거기서 또 은혜 받고 일어났으니까 다음에는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겠지. 근데 안 그래요. 그 문제 또 넘어져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여자 문제로 호되게 당해본 사람이 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값진 교훈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이 문제로 당하지 않겠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지나면 똑같은 문제로 여지없이 또 호되게 또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말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버릇처럼 습관처럼 한 번 당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맞고 또 맞고 당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게 썼던 방법이라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실패해도 계속.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성공할 때까지 아니에요. 성공하고도 또 해요. 성공하고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아니면 지옥 가는 날까지. 그죠? 마귀는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반복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는 그 사명 가지고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당하고도 두 번 당하고도 그걸 알면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또 당하는 게 이게 또 인간이에요.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뭐 보이스피싱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뭐 조선족들이라든지 그런 사기꾼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얘네들이 참 허술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요. 그죠? 요즘에는 또 이제 고도의 뭐 어떤 뭐 택배 기사 뭐 가장해서 뭐 이렇게 뭐 클릭하면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 저도 한번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 폰이 좋아서 그런지 그걸 자동으로 차단을 시켜주더라고요. 차단 문구가 딱 뜨고 이거 난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어쨌건 간에 보통 생각할 때 허술한 방법으로 사기를 칩니다. 뭐 전화가 온다든지 그럼 벌써 발음부터가 허술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젓이 사기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치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 낚여드는 비참한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낚일 것 같은데 낚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낚이는 사람은 한 번만 낚이지 않아요. 또. 계속 낚여요. 계속 낚여.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알면서 또 당하는 거. 알면서 또 당하는 거. 이번엔 아니겠지. 아니긴요. 또 당하는 거. 또 당하는 거. 당하고 또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아론과 미리암 건으로 호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오늘 또 이 반란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있어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이거 죽어도 못 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만 임하시냐? 우리 다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야, 저거는 명백한 독재요? 저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맞다.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게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 맞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뭐라 그래요? 모세가 잘못했군 그래요. 야, 어떻게 그런 시스템으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망하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옳다고 여기는 생각, 그 주장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어도 혼날 때 그때뿐입니다. 그때 지나고 나면은 여전히 내 생각에 또 우리 생각에 내 생각, 내 생각, 우리의 생각 그 고집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지지를 하잖아요. 그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로도 맞고 모든 면모를 따져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치명적인 고집이자 약점입니다. 의외로 인간은 이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틀, 그걸 깨버리지를 못해요. 그게 맞다고 믿어요. 끝까지 믿어요. 당하고 또 당해도 그게 맞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 굉장히 고단 수법 쓰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대적해서 이기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표적이 누구예요? 지금 모세예요. 모세 넘어뜨리려고. 모세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매번 실패합니다. 마귀가 모세 공격해갖고 성공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도우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모세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집요하게 이 모세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넘어뜨리기 위함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는 결국 이 마귀의 맹공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공격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쓰러지고 누가 넘어지게 돼요? 모세가 쓰러지고 넘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고 다 넘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아론과 미리암, 또 오늘 이 당을 지은 사람들 다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백성들 공격한 건가요? 아니에요. 모세를 공격했던 거예요. 근데 쓰러지라는 모세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되려 그 백성들이 쓰러져 버려요. 사실 마귀의 진짜 목적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미끼 상품인 거예요. 미끼 상품. 진짜 상품은 따로 있었어요. 어차피 마귀도 자기가 더 잘합니다. 저 모세 아무리 긁어봤자 저거 안 넘어가. 왜?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모세를 공략하는 척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반란을 일으킨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또 반역자들 편에 설 사람 딱 가른 뒤에 하나님께서 땅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거대한 지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들을 모조리 그 자리에서 땅이 삼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결국 모세는 끄떡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적한 무리들이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귀는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승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옳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편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몰라도 승리는 누구 것이에요?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사실 승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승리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거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과의 승부에서 절대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마귀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승부는 걸지만 그 승부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런 끝없는 승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다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진 몇몇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자기가 결국은 쓰러뜨리지 못할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 난 그 사람들 공략한다. 그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넘어뜨린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불순종하는 자들,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쭉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대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대놓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고라와 오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대적을 해요?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그릇된 독재를 행했던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차라리 대놓고 하나님 대적하고 저주해 버렸다면은 적어도 여기에 동조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 한 사람만 망하고 말 일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런데 첫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 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니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한 사람만 망하면 될 것을 공동체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 세상적인 권위를 쌓아 올리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 백성들 골고루 다 세워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계셨었는데 모세가 그걸 차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하고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야 된다. 그래서 혼자 독단적으로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순수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착각에 빠진 권위주의자도 문제지만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주의에 희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주의가 잘못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권위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또는 그런 잘못된 권위주의의 폐단 속에서 고통받다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권위의식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부르짖는데 여러분, 진짜 개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개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르는 게 이게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의미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게 개혁이에요. 무조건 저게 틀렸다고 다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폐단을 개혁하는 데 목말라 있고 저거 지금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고쳐야 돼. 거기에 목말라 있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이상과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곧 자기 자신의 이상과 관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야,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독재야. 저 사람 독단을 행하고 있어.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 의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권위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권위의식이 뭐예요? 거들어 피우고 높은 자리에서 내가 최고다. 그것만이 권위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상, 자기 자신의 관념을 관철시키려는 그 자체가 권위의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올바른 뜻으로 개혁을 하고 또 혁신을 부르짖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설령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재를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설령 독재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거. 지금 세상에 독재가 말이 되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그걸 자꾸만 우리의 옳은 생각으로 그 주장을, 자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권위의식이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 버리자고 자기 자신이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권위주의에서 파생되는 그 밑에 배운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물론 좋게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그대로 배워서 똑같은 권위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또 다른 권위주의자로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권위주의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세가 독재자의 위치에서 독단적인 성향으로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평등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옳다. 그건 진짜 개혁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권위의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옳은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옳은 시각으로. 그게 진짜 틀렸더라도 그쪽이 틀렸으니 내가 옳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틀렸으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독재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세가 독재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의 프레임을 통해서 진실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프레임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세상의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현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건 어떤 주의건 간에 그것은 현재 세상의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이 세상에 그게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만 성경 해석하고 또 말씀 해석하고 또 나 자신을 해석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런 프레임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짜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프레임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모든 것까지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건 무슨 주의건 간에 여러분, 민주주의건 뭐 공산주의건 무슨 주의, 사회주의건 뭐 무슨 주의건 그거는 시대마다 때마다 다 변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진리로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진짜 목적은 사실 백성들 넘어뜨리는 데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를 직접 치거나 아니면 지도자를 백성들이 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전체가 다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무너짐으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동체 자체가 와해가 되는 거예요. 권위를 악용해서 잘못된 권위주의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권위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뭐 그걸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그 자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모든 프레임들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 주장하는 내용 다 들어보면은 다 자기 프레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다 옳다고 믿어요. 자기가 가지고 배워왔던 그 세상의 프레임이 무조건 옳다고 믿어요. 다 흑백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흑이 옳아요? 백이 옳아요? 그거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쪽 사상을 배우고 이쪽 사상에서 물들어 있는 사람이 저쪽 사상을 비판합니다. 저쪽 사상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쪽 사상을 비판을 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프레임에 씌워져 있어가 그거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인지 아니면 그냥 그게 세상적인 자기 권위의식인지 그거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좀 권위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권위의식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명확하게 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도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모를 때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세상에 난무해 있는 그런 권위들을 어떻게 해석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을 해봤자 그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배워왔던 상식,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 민주주의라고 하는 프레임, 내가 옳다고 믿는 선에 대한 기준, 그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악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삼위일체 송가인데요.